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룻기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또 룻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나오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보아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룻기라고 해서 룻이 주인공 같지만 주도적인 인물은 아니고 오히려 보아스가 참 적극적이고 좋은 그런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그 보아스의 의로움과 경건함이 그 당시 시대인 사사시대하고 참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를 지금도 우리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사시대의 큰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또 자기들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돈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시대의 보통 대부분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이죠. 그런 은혜로 보아스에서 또 예수님이 나오게 되죠.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시는 것을 여기 이제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세상을 볼 때는 참 세상 사람들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많죠. 공공의 그런 오름이 아니라 자기한테 최선이 좋으면 그것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행동하는 사회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찮게 또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자기에게는 이제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불편한 일처럼 생각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더더군다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나오미의 이 가족은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남편이었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을 전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그 땅을 오히려 떠나는 거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살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들 그들 받아주지 말아라. 그들하고 교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아예 그냥 정착해서 살려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 거기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인 남편이 일찍 죽고 또 두 아들까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집안에 아들이 없다는 것, 남자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이 굉장히 소망이 없는 절망 같은 그런 고통이다, 고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 하나, 그 다음에 두 며느리만 남지 않았습니까? 여인 3명이 잘 모르는 낯선 외국 땅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이든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나그네들을 너희들이 잘 보살펴야 한다. 또 이방 사람들이 만약에 너희들 낯선 땅에 왔을 때는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욕심 때문이죠. 사람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지금 세상에 덩그러니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선택지가 남아있는 것이 자기 가까운 친척들은 없지만, 자기 친척들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흉년을 이유로 이방 땅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룻이라는 한 며느리만 어머니를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룻이 그래도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혹시나 추수하고 있는, 마침 그때가 추수철이라서 추수하고 있는 밭을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떨어뜨린 이삭이 없는지, 혹시 남겨놓은 이삭이 없는지 그런 밭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장 3절에 보시면, 룻기 2장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이제 추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밭 저 밭을 다니고 있었는데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것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정말 가끔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룻을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을 쓴 것도 이 룻기의 저자가 하나님의 그 룻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막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면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니 너 이렇게 예쁘고 또 부유했던 나오미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느냐, 이런 모습이 됐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자기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자신들이 한 것인데,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게 한 것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 선택을 하고 내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나의 잘못된 선택이 이유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죠. 만약에 룻과 나오미도 그 나오미의 가족도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다 남아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의 친척들, 엘리멜렉의 친척들은 다 그 베들레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만 떠났던 거죠.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분명한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이 룻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오미나 룻이나 그냥 할 수 없이 돌아오는 거죠. 그 이방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것도 없고, 뭔가 보아스에게 뭔가 잘해서 이들이 정말 보호를 받을 만한, 보아스의 돌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라는 말씀은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은혜와 같은 말이죠.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뭔가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항상 기도하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좋은 그런 동료들을, 좋은 또 우리 직장에서의 남편의 직장 혹은 아내의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상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남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좋은 사람, 특히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날처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보통 믿음을 갖게 되는 자녀들은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어나 봤더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태어나 봤더니 자기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태어났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가진 분들,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오늘날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의 믿는 그 믿음을 전수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양 성도교회에서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주님께서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때로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도 또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믿음의 사람, 또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추수하는 이 추수하는 곳을 따라서 오너라. 이 추수하는 일꾼들을 따라가거라. 그리고 여기에서만 일해라. 또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마시고 싶을 때 마시도록 해라. 룻은 이제 막막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인생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추수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룻은 인생의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내가 살겠구나. 저분이 가는 대로만 가면 우리 어머니를 모실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도하시는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어렵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만남의 복과 또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이지만 살아갈 길을 그대로 올바르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당연히 보호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 이야기해놨다. 남자들, 저 일꾼들에게 다 이야기해놨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주변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해코지하거나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을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보호한다고 했으니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고대 사회는요, 무법 사회입니다. 아주 무법적인 그런 사회죠.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법이 없는 그런 사회, 아주 무질서하고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와 또 군인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사람들을 빼앗고 마음대로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여인들, 더군다나 이 룻과 같은 이방 사람은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천대하고 때로는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불이익과 또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룻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 룻이 보호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실 수 있게 하시죠. 공급을 받게 됩니다. 공급받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또 보아스로부터 위로의 말, 격려의 말도 듣게 됩니다. 룻이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유,
어르신께서 어떻게 저 같은 이방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낯선 땅, 이 정말 낯선 민족이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내가 잘 들었다. 네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길 원한다.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자기 입으로 축복을 했는데 자기 일을 통해서 이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에 축복의 말 속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축복의 말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룻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룻이나 나옴이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뭔가 정말 대단하게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 크게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들에게 복을 베푸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요, 잘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어쨌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만을 보시고 은혜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과 또 이런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룻과 나오미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또 중요하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만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주님의 진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자비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룻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이 시대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상황이지만 자기 가족들 중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 사사시대에 정말 특별한 그런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만을 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늘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